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합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은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된 말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총 6가지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은수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복음서에 게시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똑같은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자,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구나, 이런 개념을 함께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체험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서 체험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하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열심히 공부까지 가르치고 내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중에서 몇 사람이 과연 마음이 흡족하도록,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도록 자녀들이 성장해 줄까요?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을 제공해 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지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할, 유대로부터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왕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이룰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첫 번째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한번 들어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오매불망 이것을 기대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줍니다. 자, 십자가의 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도에 가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에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지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의 도 로고스 말씀을 말해요.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에 눈을 뜨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전 것을 전부 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옛사람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대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 누가 죽어요?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옛사람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왜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왜 자꾸 자존심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요, 정말 여러분 옛사람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벗어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주인이고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선 뭐죠? 사망이 나지요. 그래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 안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타고난 옛사람의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아마 같이 살고 자녀를 놓고 이제 사실 거예요. 또 이제 직장에 가면 사람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갈등 속에서 늘 고민해요. 그죠? 영향을 받아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도 왜 그럴까요?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기능하면 사람밖에 할 줄 모르지요? 하여 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떠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말씀 도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나눠요. 오늘 눈을 뜨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눈을 뜨면은 옛사람이 끝났구나. 나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과 상처와 나의 자아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인생의 옛사람은 끝나버렸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걸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운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딱 하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뭘 몰라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면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서지 않습니다.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런 죽은 자가 여러분 질병과 여러분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의 삶에 이렇게 그죠?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법의 지배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은 우리 마음에 심어진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죠? 무슨 잘못하면 그죠? 계속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그건 괴롭잖아요. 죄책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양심의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있잖아요. 두 사람만 모여도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법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키우면서 만약 자녀들에게 법을 안 가르쳐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법의 지배 아래 살아갈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하지요? 죄인이지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요. 이게 말이죠. 문제가 심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죠?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에 지금 법이 없어져요. 지금 검수완박 지금 검찰을 내부하고 그죠?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왜 그 싸우고 있어요? 법에 관한 문제예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자기가 입맛에 맞게 법을 고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은 잘못을 해도 그죠?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의인이 되면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상에서 하나님의 의잖아요.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모를까? 수없이 듣잖아. 수없이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귀가 안 열릴까? 우리 지난 부활절 뭘 말씀을 나눴어요? 참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저렇게 충성되고 열심히 한 사람 참 드물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워하시지요? 왜냐하면 복음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눈이 안 떠지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법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613가지의 법에 그죠?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냥 괴로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법을 어기면 그죠? 고발을 당하지요.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죄책감,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이런 법의 그죠?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무슨 말? 십자가의 도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할렐루야. 자,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생각했을 적에 저 되게 말이죠. 뭐지 저거? 좀 미련해 보이지요.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옛사람에게서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요,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에서 실제로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열등감과 정죄감이 끝이 나게 됐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저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자,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아요. 부자 아빠, 가는 아빠. 여러분 그런 책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래도 금성에서 온 여자, 하수에서 온 남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목이. 어쨌든 간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같이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부모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상황과 배운 모든 것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환경과 상황의 경험의 정보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계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는 거다. 자, 이 세대가 주는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길들여요. 어떻게 길들여졌어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길들여졌어요. 개인주의에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인주의, 인본주의 없어요. 그 체면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체면에 길들여진지 아세요? 체면, 부정적 사고,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또 3%세대, 5%세대, 7%세대. 세상에 주는 그죠 뉴스와 정보에 의해서 계속 사람들 청년들이 지금 그죠 어떻게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이런 현상과 반응들이 세대가 주는 압력에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이죠 절망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애착을 가지지 말라고 할까요? 세상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는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왔대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을 가지고 뭘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세상 것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배설물로 여기는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지금 내쓰고잖아. 하루 시간도 없다 하잖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하잖아.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정체가 뭐냐면 마귀로부터 왔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함정이야, 함정. 덫이에요. 뭐냐, 우리에게 눈멀게 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덫에 빠져가지고 뭘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성공할까, 좋은 차를 탈까, 큰 집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 그죠? 자랑거리가 만들어갈까. 계속 여기다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저와 지금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못 봐요? 영적인 영역의 축복과 세계를 못 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죠 훈련을 받고 기도해도 영적으로 열매가 없다잖아요. 세 번째 밭이 뭐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린다고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이 세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눈멀게 해서 세상만 보게 만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죠? 영적으로 진보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함정을 탁 구덩이를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뭔지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0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새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동 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모든 초동 학문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부터 온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뭐냐면 전부 인본주의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신본주의를 안 만들어내요. 아시겠죠? 참. 마귀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그죠?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함정이에요. 그런데 초동 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죽고 왕국의 삶을 살아요. 우리 시온의 백성이 하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세상은 상관없어요. 왜 저와 세상에서부터 영향에서 벗어나냐?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야만이 저와 왕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기록하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옛사람, 율법과 율법의 저주.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한 영향력. 그죠?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학에 속한 모든 것은 난 예수님께 죽었으면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딱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벗어나야 되냐면,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남편하고 살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편의 영향력을 계속 받아요. 저와 집에 영향력을 받는 이상은 절대로 남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향받는데 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데 남편을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죄의 본성과 사망의 법, 율법과 율법의 저주와 그런 세상에 주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서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말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빛을 나타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딱 보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야,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시대의 세대 그리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이 비밀이 감추어져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타났어요. 성도들의 계시 나타내 보여주셨어. 그 비밀의 영광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게 비밀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무슨 영광?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곧 그들 안에.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알려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깨닫게 에피그노시스. 자, 우리 지식에 대해서 두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노시스, 일반적인 지식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가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한 중보기도가 있지요. 계시기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삶이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어버려요. 놀라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그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모든 가구로부터 해방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구부터 다 해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격기가 기질 때문에, 여러분의 타고난 그저 연약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삶 속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 세상적인 것과 모든 것들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모처럼 우리 목회자 모임을 지난주에 가졌는데 전부 다 이 복음을 하는 그죠?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롭게 된 나를 아무리 고백해도 문제가 생기면은 옛 것들이 올라와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불참해 뭐 그죠? 뭐 감정이 복받치고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그죠? 이게 낙심, 그러니까 뭘요? 옛 것이 올라서 낙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도한 것들이 그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 중에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은 옛사람을 벗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고백하고 기도해도 그 효과는 미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옛것과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내가 아닙니다라고 계속 벗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계시가 정말 죽어져서 계시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옛것을 전부 다 벗어버려요. 벗기 시작하면은 새 옷을 입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옛것을 벗지도 않고 새 옷을 한번 끼어 입어보세요. 얼마나 보기 힘해요. 혹시 만약에 우리 옛날에는 명절 때 보면 명절 구정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구정 때 되면 맛있는 거 먹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오고 용돈도 받고, 또 이제 뭐냐면 어머니가 그죠? 새 옷을 다 준비해서 장롱 속에다 다 보관해놨어. 그 새 옷을 입혀주려고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겨울에 옷 한 번 입으면 몇 달씩 입었어요. 그러니까 막 깨끗해하면 지요. 내가 생각해도 지금 요즘 애들 얼마나 깨끗하고 매일 씻잖아. 우리는 그때 추워가지고 씻지도 못해. 아무리 세미나를 해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찬물에 눌러가. 그 더러운 옷을 입다가 명절 되면 뭐예요? 그래도 머리 감고 몸을 씻고 말이죠.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고집을 피우려, 아이고 나 이거 못 벗어요. 거기다 더 입혀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것을 그냥 가지고 그냥 새 옷만 입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 얼마나 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 옛것에 대한 완전 제거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가루가 청산하는 거. 그래서 본고서 5장 17절에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부정가가입니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뭐 성격 차이가 어떻고 뭐 여러분 몰라.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상처가 어떻고 중독이 어떻고 뭐 습관이 어떻고 저는 게을렀어요. 그 이전 것이잖아요. 난 배우지 못했어요. 그 이전 것이잖아. 난 지혜가 없어요. 그 이전 것이잖아. 할렐루야. 참, 제가 이 복음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정말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은,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도요, 하는 말은 전부 다 이전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전부 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계시만 딱 보면 이전 것은 내가 아니구나 확 벗어버립니다. 확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다 벗어버려요. 그죠? 뭐 불평하고 뭐 짜증내고요, 뭐 낙심하고 다 벗어버립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완료 시제예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된 상태가, 그죠? 지금도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그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자, 만약에 내가 믿는다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안 하고 문제 속에 있고 관계도 회복 안 되고 시키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만약에 나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개인적으로 큰 축복이에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아,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나도, 그죠? 될 수 있겠지요. 되고 말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낙심하고 계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 되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복음 증거의 능력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예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의 모든 곳에 장소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가 지금 나누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멈춰 있었다?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로부터, 각처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각처로부터 전파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밖에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3주밖에 안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나타난 첫 번째 열매가 믿음의 역사였어요. 들린다는 것은 무슨 소리를 울려낸다는 뜻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둥 소리가 그냥 온 땅에 그냥 울려 퍼지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울려서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역사가 이와 같은 소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퍼지고.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보다 그냥 상대에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보다 10배, 2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딱 기록해놨어요. 너희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귀를 쫑긋하고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로 생각으로 말이죠. 만나 터지나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저거는 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지만 저건 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거 제가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이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가야 되고 1년, 2년, 10년을 믿어야 되고 그런 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강력한 복음 증거의 그죠? 능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골로새 5장 7절에 기록하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행함으로는 페리파티오라 했지요.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 자, 우리가 나의 삶의 특성이, 나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졌다면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 방식과 형태와 특성이 전부 다 바뀌어버려요. 그것을 원하는 바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또 한탄하고 또 상담을 하고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그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겪고 있는 그 강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보는 것을 사는 삶은 어떤 삶?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전부 다 보는 것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만 느끼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자꾸 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는 영광의 삶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에서 또한 소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형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내가 이 영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혼이 영광으로 변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뭘 안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영광,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봐야만 합니다.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불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이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영광은 맞는데 이 영광을 안 바라보니까 영광을 모르니까 우리 혼이 바뀌지 않고요.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영광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가 써주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우리 영은 잘 됐지만 그죠? 우리 영혼은요, 혼은요. 그 옛날 그대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주님의 영광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새벽 때 나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 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 삶 속에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또 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냅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옛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죽은 거예요. 자, 그 새로운 삶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새로운 삶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할 목적으로 죽으셨어요.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는 하마, 동시에 함께. 두 동작이 시간적으로 일치한 것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이 영광을 회복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분과 동시에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네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 대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리스도 대사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광을 나타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산다면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소개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머리가 다 큰 자녀들을, 그죠?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열심히 믿으세요. 저는 제대로 이렇게 말해요. 자, 부부 같이 살아요. 자, 남편이 아내가.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남편이 안 믿어서 힘들다 하지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가 옛날에 오살리 금식 기도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한 남자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보통 남편들이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핍박한다는데 저는 거꾸로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아내가 저를 핍박합니다. 저는 주일날 열심히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러면 저 아내는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당신 주일날 나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할 곳이 많은데 또 하면 왜 그 아까운 돈을 11조로 왜 난 봄에 되면 그냥 원피스나 그런 것도 안 사주고 그거 돈을 그때 엉뚱한 데 쓰냐면서 계속 핍박왔는데 그래가지고 부부 같이 살면서 그죠? 그러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해요? 당신이 잘해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죠? 얼마나 연약한지를 금방 발견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상의 옛사람과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들어가도 영향을 받아요.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죠? 그분의 영광을 알아갈 때 영광의 생각으로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냐면 영광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적으로 오늘 십자가에 도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삶을 인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세상 속에서 나타내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방이 모여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